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 1서로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핵심장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지칭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여기 부녀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를 뭐라고 말하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읽을 때 당혹스러운 표현이 어떻게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제가 저희 어머니를 딱 바라보면서 여자요 만약 얘기한다 그러면 어머니 미쳤나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퀴리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부녀여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퀴리아라는 말입니다. 남성형이 퀴리오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 주인님 이런 것이 퀴리오스인데 이 여성형으로 바뀐 것이 퀴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옮기면은 여자 주인님 이런 의미가 되게 여주인님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우리가 영어적 표현은 보통 lady라고 하죠.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했을 때 lady 귀부인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부녀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지금 살아나는지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존중하고 존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13절 제일 끝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자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자매. 네. 개인적인 편지 같지만은 사실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몇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녀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녀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만 당신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읽으셨던 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누가 당신들을 사랑하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진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부녀들이 사도 요한을 잘 섬기고 또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그런 열매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사도 요한이 또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부녀들, 이 퀴리아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바로 그 진리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지는 단어, 특히 앞부분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실질적인 열매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자, 뭐가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는 너무 폭이 넓어요. 또 폭이 깊어요. 너무 깊어서 심은혜입니다. 네, 아주 깊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많이 쓰죠? 예.
성경이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로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은혜에 은혜되는 요소는 이유가 없다, 까닭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선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까닭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종순 집사님에게, 홍필선 집사님에게, 우리 박은하 성도님에게 참 좋은 것들을 베푸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십니다. 왜 주실까요? 예, 역시 우리 성은자매가 저희 집사람보다 빨리 맞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좋은 것을 받으면은 거기에는 합당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뭘 좀 잘하니까, 내가 그래도 성품이 좀 좋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니까, 남들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은혜되는 요소를 잘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뭡니까?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일이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뭘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내가 벌을 받는다, 아니면 좀 곤란을 겪는다, 그랬을 때 곤란을 겪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은혜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가장 중요한 은혜되는 요소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잘생겨서? 키가 커서? 비웃지는 마십시오. 웃는 거는 괜찮은데 비웃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혜되는 요소. 예. 까닭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지? 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결국 주시는 것이죠. 자,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만난 맹인이 있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지금 야채미로 우리가 힘껏 부르짖지 못하지만, 목이 잠겨서 또 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짖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죠. 저는 거의 6.25 때 한강다리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부르짖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심정, 그 심정과 같이 찾았던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 놓아 부르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는가? 바로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긍휼입니다.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은혜가, 불쌍히 여겨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안, 화평, 화목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가 화평 그러면은 전쟁을 그친 상태, 평화 그러면은 전쟁을 그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평강이라는 말이 단순히 전쟁을 그치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강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걸 넘어서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것이 평강, 화평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서로 다투는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대해서 다투십니다. 따져보자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다툼의 이야기들은 사라져버리고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사이 좋아요. 요즘 안 다퉈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배려하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평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의 열매를 사도 요한은 바로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예가 성경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맹인이 막 부르짖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데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끄럽다 였습니다.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긍휼을 구하는데요. 긍휼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멸시가 돌아왔던. 세상이 줄 수 있었던 반응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나 어려서 이런 고생했고 크면서 이런 고생했고 결혼해서 이런 고생했고 자식 낳고 이런 고생했다. 나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달고 있는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 박수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가? 아니죠.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습니다. 다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깊은 동정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안에서 우리를 긍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아까 우리 3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후반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디 가운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지는 우리가 지난 한 2, 3일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도 마무리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대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 진리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랑을 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1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의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쁘도다. 기쁘도다가 그냥 기쁘도다가 아니고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쁘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뭘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심히 기쁜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날 만큼 반모섬에 간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옥에 갇힌 게 그때만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요. 맞는 것도 수도 없이 수많은 고초를 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가 풀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게 됐을 때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나한테 지워져 있었던 이 멍에 같은 문제들이 풀어졌을 때 심히 기쁘도다. 맞습니다. 다 기쁜 일들이죠.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탁 풀리는 걸 보면 너무 기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사도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 존귀한 부인인 귀부인인 이 귀부인들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진리대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 사도 요한의 기쁨은 뭐냐면은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기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가장 큰 기쁨. 우리 순장님들께서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한두 번씩 그 기쁨이 넘치실 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가장 저한테 와서 즐겁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순원이요 성경을 제대로 읽겠대요. 이런 게 기쁠 것 같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순원이요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대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셨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순장님들의 기쁨, 이 말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더 전해 듣는 이 목회자의 기쁨은요, 사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믿음이, 예수님이 저 영혼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있어. 이거는요, 로또가 됐다. 대보질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로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깊은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쁨은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니 그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아름다운 영적인, 이런 뭐 표현이 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적인 귀티가 나는 것이죠. 영적인 귀티, 영적인 아우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그냥 잘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아우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잘 꾸며서도 이런 귀티가 날 수 있겠지만, 진짜 귀티는요, 꾸미지 않아도 내가 뭔가로 이렇게 애써 치장하지 않아도 우러나오는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 우러나오는 아우라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귀티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귀티가 좔좔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에게는 영적인 귀티가 좔좔 흐르고 있습니다. 잘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제가 참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귀티와 영적인 아우라가 막 풍겨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기쁨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그렇다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여러분, 진리와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로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말하면서 느닷없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앞뒤 배경 없이 이 말만 들으면 갑자기 연애 편지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여인을 부르면서 부녀여, 귀부인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 잘못 들으면 참 오해가 생기는데요. 그렇지, 이 오해를 없애주는 말이 뭐냐면은 새 계명같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거듭해서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새 계명이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은요,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몰랐던 어떤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단어를 선점하는 것이 어떤 마케팅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목회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용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뭔가 핏이 맞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들리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무엇은 아니라는 것이. 신앙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들, 그것을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확실한 것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고민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 뭔가 새로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야 진리예요. 진리의 진리되는 요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예수가 진리이신 이유는 예수가 영원히 변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느닷없이 생긴 이야기, 뜬금없이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 이것이 사랑함이라는 것이. 뭔 소리를 창세기 3장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기 1, 2, 3장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안 나오던데 무슨 사랑하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는 뜻의 의미를 담은 두 가지 상징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었고요. 인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셨던 질문이 선악과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래 먹어라,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해서 덫을 설치해 놓으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그 나무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먹는 거죠. 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건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주어졌던 것이다. 주어졌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 너무 새로운 것에 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셨던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가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 6절.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뭡니까?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계명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번역을 우리한테 더 묵상을 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네, 묵상을 해야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선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계명이 뭐와 연결돼서 등장하느냐면 진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시다 그랬을 때 진리가 뭐가 진리냐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라. 여러분 뭘 진리를 추구하겠습니까? 뭐가 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사랑과 진리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가 사실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왜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번 2024년 새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번 특세 동안에는 모든 특세가 다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할 때 제가 남아있는 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제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뒷부분을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뭉탱이로 지금 이게 착 몰려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참 재밌는 사회 기사를 읽다가 사회면 기사를 읽다가 본 건데 한동안에 게르마늄 팔찌와 시계가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막 광고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팔찌, 시계, 목걸이 막 이거 차고 있으면 막 광고 막 듣고 있다 보면 저거 차고 있으면 만병통치겠다. 저거 차고 있으면
막 혈액도 빵빵빵 다 뚫리고 막 신경도 막 회복이 되고 막 저거 차고 있으면 혈압도 내려가고 만병통치가 되겠다. 근데 요즘에 막 나오는 사회 기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효과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효과 백날 해봤자 효과 없더라. 그냥 그 돌 차고 있는 건데 그 돌에서 뭐 안 나온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광고할 때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전 사지는 않았지만 사고는 싶었습니다. 왜? 그럴듯했거든요. 산다 그러면 집사람이 참 돈이 썩어난다고 뭐, 당신 돈이 뭐가 있느냐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차마 사지는 못했지만 내심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미혹당했거든요.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거하고요 그런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진짜 그런 것하고 그럴듯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럴듯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이 육신이 얼마나 더러운 거냐, 육체가 이 얼마나 죄덩어리냐, 이 죄덩어리인 육신에 어떻게 온전한 영체이시고 참된 빛이신 거룩한 그분께서 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 예수는 환상이었다. 예수의 영은 잠시 머물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예수의 영이 그 참된 빛이신 하나님이 머물다가 사라져버린 육체 덩어리였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미칩니까? 사도 요한이 미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보았네 이거예요. 나는 보았다. 직접 본 내가 있는데 예수님 구경도 못하고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인간들이 예수가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추론만으로 예수는 이런 존재다. 근데 듣다가 보면 그게 그럴듯하더라. 예수는 환상이었나 봐. 사람들이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정말 팔짝팔짝 뛰겠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까? 이런 인간들이 적그리스도다. 예수로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린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막 무슨 이렇게 막 권력과 권위로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못 지키게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잘못된 권력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진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그 근본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성경에 말하는 바른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게 해서 그의 영혼으로 병들어 죽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은 그 근본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나한테 참된 지식이 있으면 돼. 남들이 깨닫지 못한 이 깨달음만 있으면 돼. 나는 깨달음이 있어. 이런 속에서 우월의식을 갖고 우리가 어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을 심고 질투를 심고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영지주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서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 진리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만 제대로 알아. 딴 데는 다 썩었어. 딴 거는 다 몰라. 우리만이 제대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만이 제대로 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진짜? 아니요. 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보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고 자신의 논리로 만들고 자신이 꾸며낸 예수,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붙인 자기 창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상상하는 예수,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바로 그 성경의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막 너무 바람이 크다 보면, 바람보다 말씀보다 바람이 커버리면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바람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요한일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말씀, 계명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그랬을 때 그 진리가 뭐였습니까? 자,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간의 시간 여유를 들었는데 금방 안 나왔습니다. 진리 안에서 계명을 행하는 것. 계명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 뭘 보아서 한다고요?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진짜 있는 사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치고 미움과 적개심을 키우지 않는 이단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단을 안 만났죠? 평생 사시면서 이단 만나실 기회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천지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다 기존 교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적개심을 갖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서로 다툽니다. 내가 집화장이야, 내가 짱이야, 이런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자랑하자. 굉장히 멋진 워딩이었는데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나 적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서로 자랑하자. 한 끗 차이예요.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러나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나를 자랑하고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생명이 넘치며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 외 모든 것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그 열매가 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그 열매의 본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새벽 가운데 이 새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사랑,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이 넘치시고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누가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안 돼요. 본질적으로 안 돼요.
새로 나가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절제를 하고 끊습니다만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 스스로는 어디에도 사랑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꼭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저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의 영으로 이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